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우리들이 쓰는 말 중에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당백이란 무슨 뜻인가? 하루 일당이 100원이다 라는 말은 아니고, 일당백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 한 사람이 100사람을 당해낸다 라고 하는 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일당백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길을 걸어 다닐 때, 산책을 할 때 찬양을 흥얼흥얼 거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떤 날 밤에도 혼자 걸어가는데 찬양을 갖다 흥얼흥얼 거리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두세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차각차각 하면서 저를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힘있게 용기있게 웅얼거리는 찬양이 아니라 힘있게 찬양을 세게 능력있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발자국 소리가 더욱더 세게 크게 3발자국 4발자국 6, 7명 숫자가 많은 사람의 숫자가 점점 저를 쫓아오는 겁니다. 이거 불안하다 라고 싶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자국도 역시 달려서 저를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상당히 마음이 조급했는데 저쪽 반대편에서 또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제가 가는 길목을 가로막는 겁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로등 등불 아래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건장한 청년들이 한 20몇 명이 둘러싼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대장인 듯한 사람이 저를 째려보며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찬양하는 놈들이야. 입술로 찬양하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녀석들 다 죽여버려야 돼 라고 하면서 수십 명이 저를 아여 싸우는 가운데 저놈을 쳐라, 입을 조져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순간 하나님, 저 이렇게 찬양을 부르다 순교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한꺼번에 몰려드는데 주머니를 만지작 거리는데 마침 십자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손에 꽉 쥐고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하는 심정으로 십자가를 꽉 들고 올 테면 와봐라, 휘두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심정으로 두 눈을 갖다가 질끈 감고, 봄에는 무서우니까 질끈 감고 오는 대로 바람소리 들리는 대로 손을 휘둘렀습니다. 그랬더니 눈에 보이기에 수십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지들이 와서 십자가에 맞고 나동그라지는 겁니다. 한 놈은 턱주가리, 하나는 이마박, 하나는 십자인대, 십자인대를 맞고 뻗어져 나갑니다. 그 수십 명의 사람이, 저는 힘이 별로 없고 혼자서 그 수십 명을 당할 수 없는데 십자가를 들고 휘두르니까 십자가에 맞고 그 한 명 한 명이 다 나가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하면서 더욱더 심차게 휘둘러서 마지막 두목, 찬양하는 놈의 입을 조지라 라고 했던 그 사람의 입을 십자가로 조졌습니다. 그래서 두리번 거리니까 가로등 등길 아래 모든 그 악당들 전부 다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그 넓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자가 승리했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가는 자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의 얼굴을 철퍼덕 하고 쳤습니다. 철퍼덕 치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눈 떠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꿈이었지만 혼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수히 많은 악당들을 무찌른다는 것은 참으로 통쾌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꿈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실적으로 일당백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당백의 능력, 말소리만 들어도 흥분되고 우리에게 기후분을 돋구어주는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족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일당백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행복해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일당백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너무나 감지덕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욱더 큰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능히 이기도록 해주신다. 1000명을 다 소통하도록 해주신다. 그들을 사냥감으로 만들어 주신다. 일당백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당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일당백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일당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일당천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십자가 지고 막 휘두른다고 해서 꿈속에처럼 적들을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좀 피상적이고 꿈같은 얘기고, 우리 현실적인 삶 속에서 진짜 우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악한 영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일당천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입니다. 죽기 직전의 고별사. 모든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이상하고 헛된 말을 할지 모를지라도 죽기 직전에는 진실된 말, 정말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이 인간의 이치입니다. 평상시에도 정말 하나님 믿고 온전하게 살았던 여호수아였는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이니까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핵심적이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죽기 전 마지막 행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일당천의 능력이 여러분 몸속에 스며들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당천의 능력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뭔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일당천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진데 우리에게 일당천의 능력이 스며들 줄로 믿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신다는데 우리는 지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텐데,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텐데 그 자체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음이니라.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무시무시한 아모리 족속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라고 있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힘이 센 족속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 다섯 왕이 서로 뭉쳐서 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한 겁니다. 이건 100번 싸워도 이스라엘 백성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적들이 무수히 쳐들어올 때 인간적으로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주십니다. 우박을 내려주셔서 그 아모리 족속들을 쳐부셔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적병보다 우박이 내려서 무찔러진 적의 수가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성경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들을 무찔러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까지 동원하신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보는 태양, 항상 떠서 지고 계속 돌아가는 것이 태양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태양을 멈추어 주시는 놀라운 사건까지 성경에 등장합니다. 태양이 어떻게 멈춰질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기 위해서 태양까지 멈추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당천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아말렉 족속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객관적인 역사를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이 용맹하기에 그지없고 나름대로 군사를 조직력이 그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하고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면 역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싸워 주셔서 그 아말렉을 완벽하게 쳐부셔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를 위해 내가 대대로 싸워 주리로다. 너희들을 위해서 아말렉 족속과 같은 나쁜 놈들이 나타나면 내가 대대로 맞서 싸워 주어서 승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신 장면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모리 족속도 센 족속이고 아말렉 족속도 더 큰 족속, 힘이 센 족속이지만 바로 군대가 등장합니다. 바로 군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대 상황으로 봐서 천하무적의 군대, 그게 바로 그 시대의 바로의 군대였습니다. 바로 군대가 계속적으로 쳐들어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대로 칼에 찔려서 처참하게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 그 상황에 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서 맞서 싸워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 무지막지한 바로의 군대가 거침없이 그 물속으로 들어왔을 때 결국 물은 잠겨지고 모든 바로 군대는 수장되었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위해서 친히 몸서 싸워주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지인데 우리들은 일당천의 능력이 아니라 일당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캥거루가 있습니다. 캥거루가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백가죽에 주머니까지 생겼습니다. 그 주머니에 새끼를 넣어놓고 적들이 나타날 때마다 맞서 싸워줍니다. 새끼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그 주머니 안에서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적들이 나타날 때마다, 맹수가 나타날 때마다 정말 캥거루가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꼬리를 흔들면서 주먹을 흔들면서 뒷발을 캥캥거리면서 별짓을 다 하면서 적들을 무찔러주는 것이 캥거루 엄마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캥거루 새끼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나도 도와줄게요 하면서 주머니에서 나와서 캥캥거리고 돌아다닌다면 맹수에게 물려 죽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미를 믿는 겁니다. 아,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이 엄마를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엄마 뱃주머니에 들어가서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 응원을 하면 되는 것이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바라보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데,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새끼 캥거루가 나가서 캥캥거리다가 맞아 죽는 것처럼 나의 능력, 나의 돈, 나의 인맥, 나의 세상적인 사람과의 손줄, 이런 것을 통해서 아둥바둥거리다가 더욱더 힘들게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천하무적 온 우주를 만드신 심판주가 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악한 사탄의 영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마다 무릎으로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면 우리는 절대로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지금 상황 속에 악한 영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악한 세력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둥아둥 거리려고 해봤자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이 나의 목숨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반드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가운데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일당천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일당천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수아의 진실된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단다. 정말 너희들이 일당천의 능력으로 살고 승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해야 된다, 진실로 사랑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마지막 죽는 순간에 정말 눈을 부릅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울타리 그 안에 뭐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돈의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이성의 아름다움의 울타리에서 빠져 살고 있습니까? 권력과 인기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밖으로 절대 빠져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나를 갖다가 동요매어서 그 말씀 가운데 승리를 얻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겨라. 우선순위 최우선 관심사가 하나님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지만 최우선 순위는 어떤 축구 경기나 어떤 인기 오락 프로그램이나 어떤 연예인의 얼굴이나 이런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에 있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앞서려고 할 때마다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며 무릎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당천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삐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시콜콜한 하나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독하게 정말 끔찍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여자라고 할진데 다른 남자를 갖다가 찝쩍찝쩍하고 돌아다닙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찝쩍찝쩍하고 돌아다니면 여러분이 그 여자를 사랑할 때 그래 내가 봐준다. 이 남자 저 남자 다 찝쩍하고 거려라.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질투의 정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진실로 사랑하는데 왜 넌 딴 남자를 찝쩍찝쩍거리느냐? 질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진정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숨 걸고 사랑하노라.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목숨 걸고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셨는데 너희들은 왜 이방신에게 갸웃갸웃거리는가? 돈신에게 갸웃갸웃거리는가? 진로의 신에게, 어떤 승진의 신에게 갸웃갸웃거리는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방신에 빠져가는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대변해주는 신선한 역발상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진데 이런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리 갔다가 다시 또 교회에 돌아오고 이런 반복질을 하는 나약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뼈가 다 부서질 정도로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왜 죽으신 것입니까? 그 지독한 사랑,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응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끈끈하게 묶여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상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남녀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서로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너희들 안 된다,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는데도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떼어놓기 위해서 양쪽에서 이쪽에서는 불도저, 이쪽에서 포크레인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쪽 포크레인을 통해서 끈으로 이쪽 사람을 동요매고 이쪽에서는 불도저를 통해서 한 사람을 갖다가 끈으로 동요맵니다. 그리고 질질 끌어내는 겁니다. 너희들의 사랑의 힘이 얼마나 셀지언정 포크레인 불도저의 힘이 더 셀지어다. 막 잡아당기는 겁니다. 잡아당기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끌어안고 놓지 않는 겁니다. 비록 코미디 프로였지만 그 장면을 보면서 저렇구나. 포크레인으로 잡아당길지라도 불도저로 잡아당길지라도 저렇게 끊어지지 않고 달라붙어있는 저 처절한 사랑.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포크레인처럼 잡아당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불도저처럼 우리를 밀어붙여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절대로 끊어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야지 우리가 일당천의 능력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 혼자서 뭔가 해봐야지 하고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이 땅에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대추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물구나무, 여러 가지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 나무들 중에 가지를 자르면은 그냥 적당히 꽂아 놓으면 스스로 알아서 자라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 가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나무들이 잘라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지만 포도나무 가지만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아가는 것이지, 떨어져 나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포도나무 가지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성경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왔다는 것을 볼 때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달라붙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사탄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나기 위해서 아둥바둥 모든 것을 동원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럴지라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피 끓는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과 붙어 살아가는 자, 그에게 일당천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일당천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결국 너희들이 멸절할 것이다. 여러분, 일당천의 능력으로 살려면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상황,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면 너희들은 멸망할지어다. 여러분, 저거 기억을 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 어떻게 됩니까?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롯의 가족을 구원해서 몽땅 구원받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몽땅 구원받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데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돌아서게 됩니다. 돌아섰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소금기둥, 돌기둥이 되어버려서 가차없이 멸망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롯의 아내처럼 돌아서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이가 너희를 돌아서면 멸할지어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께로만 나아가는 존귀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확실히 알라, 명심하라. 그들이 세상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니라.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에게 표현하지 못했지만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에 발을 들여놔서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처음에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행복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세상에 발을 갖다가 집어넣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처음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갔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니라. 세상과 접하고 세상에 발을 들였다가 그런 낭패를 경험한 분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주여,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끼고 나의 능력으로 뭘 해보겠다고 세상에 발을 들였더니 그것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덫이 되었습니다. 채찍이 되었습니다.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게 가슴을 치며 울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왕래하면 멸하게 될 것이다. 서로 왕래한다는 것은 세상에 발 담그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들 중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적당히 발을 담가도 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더러움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진짜 완벽한 신앙도 없으면서 조그만한 신앙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발 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진짜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시면 여러분 집에 가서 양동이를 갖다 두겠다다가 하나는 생수를 담가 놓고 한쪽에는 시궁창물을 담가 놓고 양쪽 발을 하나씩 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수의 능력으로 내 몸이 정결해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생수에 발을 담그고 한쪽에는 시궁창물에 발을 담겼는데 시궁창물이 나를 오염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아이고 이 정도 믿음이면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고 발을 담가도 내가 괜찮겠지. 인간의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발을 담그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을 담는 순간이 내 인생이 위태로워지는 최악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경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우리가 일당천의 능력으로 살려면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절실하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세상에 발을 담그지 말아야 된다는 이 진실을 여러분 가슴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사무실이 있는데 깨끗한 사무실인데 전에는 사무실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마다 누가 지나갔는지 그냥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어주고 그런 일이 자꾸 발생했습니다. 누굴까? 누가 한밤중에 나타나서 사무실을 갖다 난장판으로 만들었을까? 추적하다 보니까 쥐였습니다. 쥐. 팔뚝만한 쥐가 나타나서 사무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싸돌아다닌 겁니다. 공포의 도가니를 만들었습니다. 쥐의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그렇게 영적으로 강하다는 그 사역자들을 사무실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더니 그 사역자들이 공포에 질리더라. 나는 위대한 쥐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쥐를 잡기 위해서 끈끈이를 덫을 놨습니다. 끈끈이를 놨더니 며칠 후에 아니나 다를까 그 끈끈이에 이 팔뚝만한 쥐가 잡혔습니다. 떼굴떼굴 굴러가고 정말 지지지지지 랄랄랄랄라 발광을 하다가 그냥 끈끈이에 붙어서 그 거만한 쥐가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쥐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쥐의 입장이 되어서 정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 끈끈이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저기서부터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저거 한번 발을 하나 담가볼까 말까. 아이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 어때? 저 볼 때 그냥 살짝만 담그고 그냥 냄새 맡고 먹을 것만 하나 집어서 나오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아니야. 그래도 한번 또 밟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죽을지도 몰라. 두 가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발을 갖다가 딱 들여놓았을 때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한 발만 들여놓으면 다시 뺄 줄 알았는데 도저히 빼어져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떼굴떼굴 구르다가 결국은 온몸이 달라붙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여러분 찍찍이 사다가 한번 손가락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쥐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고 세상에 한번 발당 갔다가 잠시 뺄 수도 있지. 저렇게 짜릿한 것이 있는데 잠깐 발당 갔다가 좀 뺄 수도 있지. 저런 동성애적인 거 세상에 이렇게 저질적인 문화 한번 약간만 맛보고 약간 빼져나오면 될 것이지. 그건 인간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쥐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발을 잘못 들이면 빠져나오기 힘든 것이 세상의 문화요, 이방의 문화요, 저질의 문화요, 외살의 문화요, 사탄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알아, 명심하라. 그 세상이라는 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결국은 멸해질 것이다. 모든 것을 상실되고 소멸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구나. 세상의 유혹이 거세더라도 나는 진정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문화 속에 승리하리라. 이런 마음과 결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멸망하는 거 하나하나 체크해보면 하나님의 탓입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발 닦았던 나, 세상의 가치관에 잠깐 빠졌던 나, 세상을 향해서 고개 들었던 나,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결국 내 탓 때문에 내가 지금 멸망의 길, 힘든 길, 처참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여 거기에 발을 담그면 그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며 덫이 되며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결국 멸절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귀로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진실된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진정 일당천의 능력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꼬마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콩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나는 콩 동글동글동글해서 대구르고 굴러다가 후라이팬에 들어갔었지. 그런데 웬일인가 그랜드가 웬일인가 뜨거워. 후라이팬은 미워 콩콩콩. 이 노래를 들으면서 뭔 생각을 하십니까? 이 콩이
동글동글해서 이곳저곳 싸돌아다니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후라이팬에 왜 기어 들어갑니까? 후라이팬에 기어 들어가서 뜨거워 하면서 후라이팬은 미워, 후라이팬은 미워.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발을 담가놓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면 그때 세상 미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대단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서 세상의 그 거대한 그런 리더자들의 공격을 통해서 세상의 이방 문화를 통해서 온갖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살기 좋은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일당천의 능력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기 위해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발 담그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쥐 인생으로 살다가 결국 망하는 박쥐처럼, 동굴 속에 들어가 사는 박쥐처럼 세상과 하나님과의 양다리를 거쳐 살다가 결국 민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마음을 정했으면, 한 번 마음을 굳세게 정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거룩한 성도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이렇게 덜씨가 덥고 악한 적들이 영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당천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절실하게 지극하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지조 있고 절개 있는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